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뭐가 잘못된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하루에 3번씩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그 3번의 기도를 이렇게 지켰다라고 좋은 예를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좋은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도 기도했고 또 큰 거리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삶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평가하실 때 이들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 정도의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철저히 하는 바리새인들인데 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열심히 있고 기도에 대하여서 중요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잘못되었다. 왜요? 외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저 사람은 진짜 신앙심이 깊다라는 그런 평가를,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것을 외식, 연극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후 3시 기도의 시간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집에 돌아가는 거리에서 그냥 거리 모퉁이나 거기에서 서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시간을 어디에 있든지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더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큰 거리 어귀,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큰 거리 어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 왜요?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기도 시간이 큰 거리 어귀를 지날 때 기도 시간이 딱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교회당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괜히 외출할 일도 없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배회를 하다가 12시 기도 시간이 되면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대는 그곳에 가서 12시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좀 봐달라고. 나 이렇게 기도 시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신앙심이 아주 두터운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오히려 그런 장소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가면을 쓰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기도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자신을 한번, 특별히 이제 중직자들은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나 또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 오전에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게 되면 이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 들으라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해박한 지식을 열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치가 어떻고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뭔가 막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사람들이 좀 알아달라라는 식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어떤 시적인 언어 능력, 어휘력을 막 구사하면서,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름다운 기도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어떤 어휘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 가슴을 가지고 단순한 진솔된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도는 어떤 통계나 수치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막 깨우치려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기도에 좀 속된 말로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헛다리를. 감사한 것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라든지 우리 정직자들의 기도가 참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되지 않고 진솔한 기도로 올려드리짐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자칫 잘못하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다.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받았고 칭찬받았고 사람들에게 다 상 받을 거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저 지중해에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오직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우상이죠. 우상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그리고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화를 내고 벌을 주고 분노하기를 잘한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막 간구할 때 응답을 가끔씩 주기는 주는데 애를 태울 대로 태워놓고 마지막에 그냥 10개 달라 그러면 한두 개 주는 그런 신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든지,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분일까?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간다든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든 음식을 바치든 때로는 자기 자식까지 불에 태워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바만 얻어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정성이나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그 어떤 헌신이나 희생, 이것을 통해서 분노하기를 잘하고 벌 주기를 잘하고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시켜야 되고 살살살살 달래야 되고 그래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기도를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웅얼웅얼웅얼웅얼 그렇게 해야만이 정성이 담기고 한 번, 두 번 이야기해서는 내가 섬기는 신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됐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더듬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에나 동네에 보면 꼭 한두 명은 말을 더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질문하는데, 선생님, 오늘 숙제? 그러면 선생님이 알죠? 그래, 오늘 숙제 뭔지 물어보는 거지. 예. 여러분, 이 말을 더듬으면 옆에 있는 성질 급한 사람은 넘어갑니다. 똑같은 말인데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여기에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웅얼거리면서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같은 말을 사실 여러분 이 절에 있는 그 불경이라든지 이게 심오한 그런 뜻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중얼중얼 주문도 외우고 중얼거리고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내뱉는 어린아이가 그냥 옹알이 할 때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옹알옹알 혼자 있으면서 그러는 이것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하면 우리 신은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똑같은 주문을 외우고 또 외우는 거예요. 그 정도 정성이 들어가야 여러분 불교에서도 108번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막 무릎이 깨질 정도로 우리처럼 그냥 장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어떤 열심을 보면요.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더 지극정성입니다. 무당들 보십시오. 그 겨울에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산골짜기 올라가잖아요. 찬물에 목욕하고. 그리고 두드립니다. 절에 가보십시오. 우리처럼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복 달라고 손 딱 이렇게 내밀고. 그걸 여러분 100번만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녹초가 돼버린대요. 어떤 정성을 보면 사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의 정성이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인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래서 이런 중언부언으로 막 기도하는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고 되뇌이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있는데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언부언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은 주기도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고 입술은 사도신경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런데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은 상상의 나래를 펴고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입술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입술은 입술대로 놀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가서 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같은 말을 뭔가를 내고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내가 내뱉는 이 말에, 기도의 내용에 나의 생각이 담겨지지 않고 내 영혼이 담겨지지 않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이 빠져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그 소리, 이것이 여러분 중언부언이고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합니다. 피를 내는 거죠. 왜요?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감동해서 불로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칼과 창으로 피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대로 29절 잠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정성을 들였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들어. 뭐 했을까요?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정오부터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까지, 그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오랫도록 기도를 하는데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게 뭡니까? 중언부언입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 뭘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가 미친 듯이 뭔가를 주문을 외우고 떠들어대는데 마음과 입술이 따로 노는 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의 결과가 뭐라고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더라. 중언부언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중언부언은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우리의 온 영혼이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온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떤 기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고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6절에서 골방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골방 기도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 그곳이 골방일 수도 있고 길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이 회중이 함께하는 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장소, 이것이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싶고 인맥을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것을 끊어버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을 어떤 진짜 기도의 방처럼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분주하고 바쁜 일생을 살아가는 때가 잘 없었습니다. 이런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낮 시간이든지 저녁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 그 장소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무실이든지 차 안이든지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그 장소, 그것이 골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방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퍼졌습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탁월하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 기적 행하는 현장에서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수없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점점점 많아졌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물러가셨습니다. 어디로요? 한적한 곳. 이곳이 예수님의 골방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종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골방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골방을 사모하며 이 골방 찾기를 절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골방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분주한 가운데서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둔 그 시간에도 전날 밤 예수님이 골방에 가시지 않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골방을 지켜나갈 때 일상에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구속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골방입니다. 골방.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장소.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금요 합심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모르는 어떤 외진 장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장소가 골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골방의 의미는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골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한적한 골방에서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그 골방 앞에다가 나는 지금 기도하는 중 이렇게 써붙여 놨다면 그 골방은 골방의 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로 모이고 찬양 집회로 모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곳 가운데서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온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회중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 예배당 안이 여러분에게는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골방을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경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기름 부으실 때,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며 땅을 치며 이 손에서 주먹을 쥐고 피가 흐르는 그 장소가, 여러분, 그곳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귀한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 그곳이 길거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금요 합심 기도회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 혼자 머무는 차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는 그 장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만남의 감격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이 골방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는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 기도의 대상 앞에 분명하게 간결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따로 놀고 입술만 중얼중얼, 이것이 중언부언의 기도,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하나님 기뻐하시는 골방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장소,
그 장소는 꼭 기도의 어떤 골방, 이것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는요, 골방 기도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곳. 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집중되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고, 이 골방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이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